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졸음을 깨쳤고 우리 영광의 주님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산 소망은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외우는 의미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조건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무에 비유하면 죄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의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간에 뭘 다뤘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간 존재예요.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신이냐는 거예요. 뭘로 그걸 입증하느냐? 부활로 입증한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하고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신적 존재이구나, 이거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는 뭘 다뤘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주관적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객관과 주관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냐?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뭘 믿는 거냐?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그거를 믿는 겁니다. 또 복음은 뭘 믿는 거냐? 구원의 이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실력은 곧 무엇이냐? 따라 보겠어요. 믿음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이다. 여러분, 사랑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 사랑 했으면 뭘 다뤄야 됩니까? 소망인 거죠. 그 복음의 실체를 이렇게 한 6가지로 키워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부활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고 영원히 살고 싶다. 죽음은 두렵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 종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죽기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합니다. 서복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서복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나에게 3,000명의 동료 돈남을 주시고 보물을 주시면 내가 동북부에 가가지고 이 불로초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 똑똑한 진시황이 속아가지고요, 보물을 많이 줍니다. 서복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했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불로초를 못 먹고 수은을 먹어, 수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갖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그러니까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런 가운데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구약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 갑자기 신약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제자들이 뭐였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 아니, 봤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요? 안 보았으면은 어렴풋이 믿으면 안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보면 달라져요.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하면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안 도망칩니다. 이제는 죽이려면 죽여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갖게 된 이 부활을 너무나 뚜렷하게 목격한 베드로가 갖게 된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된 거예요. 부활을 보고 우리도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산소망. 따라해 봅시다. 산소망. 소망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갈수록 커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부활이 진짜 있을까 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장하다 보니까 부활이 아주 그냥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했는데 천국의 맛을 자꾸 보니까 천국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런 이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너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죽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자꾸만 커지니까 죽음의 세계를 건너갈 때 모험도 이런 모험이 있을까? 죽음 너머는 과연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 이거 망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 분 계실 거요. 죽음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 재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죽을 사자는 피했잖아요. 재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오려면 와라. 올 테면 와라. 죽음이여 올 테면 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죽음의 강을 넘어가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거듭나서. 그런데 이 산소망은 4절에 보면 이 산소망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산소망이냐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은 더럽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쇠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제국이라도, 어떤 막강한 나라와 엄청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다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게 되는 기업, 우리가 받게 되는 유산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어떤 거냐면 5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5절에 보면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첫 번째 소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뭔 소망인 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해해요.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좀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시끄럽네.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아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 인생은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든든하면 마음에 든든한 게 있어가지고 요동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에도 일을 쉬지를 못하느냐? 불안해서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늘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찾으려고 맨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심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와 추수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갑니다.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밭을 갈 때 이거 열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소망 가지고 밭 가는 거라. 하나님 나라 추수할 때 이 추수물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세요. 충성으로 심으세요. 헌신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실망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심었냐? 너에게 줄게. 이게 열매와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혹시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연합 예배에 우리 이제 찬양을 쭉 했어요. 연합 찬양 준비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했는데 4시 반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한 3시 반이나, 아무리 늦어도 4시 일어나면 늦겠죠. 앞에 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3시 반 정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은 안산이 집이에요. 근데 4시 반까지 오셨더라고. 안산이 집이면 4시 반까지 올라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2시 반이나 3시 사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게 충성된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몇 가정은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요. 그래갖고 토요일마다 몇 년째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셔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수지 맞는 장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심는 장사다. 젊은 시절 좀 많이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와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소망이 있냐? 우리는요, 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롭게 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는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자가 앞서가는 때가 때로 있잖아요. 거짓말 저렇게 실실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근데 거짓말하니까 효율적이야. 그러면 뭔가가 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거짓된 방식으로, 불의의 방식으로 성공을 조금 땡길 수 있는 것 같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후 하고 풀어버리십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난징에서, 한반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악하게 했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불의의 끝은 패망입니다.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원폭을 맞았어요. 러시아가 명분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많은 세계인들이 다 등을 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삶을.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뭐가 있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대강 믿으라고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를 때 얼마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부른 줄 아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부를 때, 교사로 부를 때, 권찰로 부를 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살아있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을 영광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가지고 부르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획도 안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너 영광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 너 영광교회에서 충성해야 돼. 너 영광교회에서 신앙의 교제 나눠야 돼. 이게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르신 소망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소망이 있지만,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고단해도요, 여러분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물론자들, 현대인들은 다 유물론적인 사고가 강해가지고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뇌세포의 작동이 멈추면 사라진다, 무가 되어진다,
컴퓨터 전원 나가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심장이 먹고 뇌세포가 죽어도요,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오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오늘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에요. 신적 상태의 존재 형태로 우리가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낙원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죽으면 끝이고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존재 상태가 따로 있어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부활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에이,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성경에나 있는 거지. 여러분,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됐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다큐멘터리 찍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증언들이 있잖아요. 기록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과 기록을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해봐요. 아이, 그냥 지어낸 얘기지 뭐. 아니, 그러면은 제자들은 뭐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순교해 가는 사람들은 뭐 바본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이걸 볼 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은혜로운 신비 체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도 뭐 예수 믿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나는 나인데 내가 경험하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근데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 이건 내 그릇이 아니에요. 내 용량이 아닙니다. 하늘이 부어진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와 이 세계를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 은혜 체험을 하면서, 아, 이 땅에서 맛보기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에 가면 이 좋다는 게 우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아니, 맛만 보는데 이렇게 좋은데 실체를 보면, 그림자가 봤는데도 이렇게 좋으면 본체를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거를 볼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많이 그러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정현채 교수는 이 죽음학을 많이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이 사후세계가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사후세계는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다르지만 분명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죽으면요, 어떤 깜깜한 통로, 터널 같은 거를 통과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너무나 환한 빛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의 생이 비디오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진짜 죽으면 사라지는 거, 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낙원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소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면 끝이냐? 우주의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주가 완전히 갱신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이 타락한 우주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은 이제 어떻게 되냐? 낙원의 영적인 존재로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갱신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예요. 아주 신비하죠. 우리는 약간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세계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이 땅의 삶,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전체의 인생에 비하면 하나의 서론에 불과해요. 우리는 막 서론을 쓰는 거예요. 늙어간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론은 어디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1장을 펼쳤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2장을 펼쳤는데 1장보다 더 황홀한 거예요. 3장을 펼쳤는데 2장의 삶은 시시하게 보일 정도로 황홀한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하게 영원하고도 환상에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은요, 다시는 이런 것들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들도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이제는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해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노란 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건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거냐?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건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 소망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뭐예요? 솔직히 조금 더 잘 사는 거잖아요.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거잖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 취업하고 그럴듯한 아들, 며느리, 사위 얻는 거, 이 정도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 성취돼도 별것도 없죠, 해보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 정도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열매와 추수가 있고요, 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죽은 후에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종말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 우주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동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요동쳐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낙심합니다. 근데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래서 영혼의 닻이에요. 영혼의 닻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자리야.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자리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실망도 많이 시키잖아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를 실망시킬 줄 알았는데,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망시키고 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두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 살아갈 때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요. 내일보다는 영원히 낫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영원히 더 풍성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영원히 훨씬 더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영원히 여러분은 훨씬 더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